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번 주에는 14절 말씀을 우리가 계속 암송하면서 은혜 받기로 해요. 14절 한 번 더 우리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복음을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으신 분들도 복음을 들을 때마다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우리 함께 사모하면서 나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공기와 바람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는 분이지만 이 세상에 빛을 만드셨고 또 하늘의 아름다운 별도 땅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도 분명 우리 눈에는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 아버지도 좋으신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 18절 이하에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같은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셔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많이 모가 났나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물론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특히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재산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의 절반을 죽은 것으로 치고 아버지 죽은 것으로 치고 달라고.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나갔는데 성경에 기록하기를 허랑방탕하여 다 탕진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날마다 동구 밖에 나가서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마침내 아들이 완전히 망하고 아주 그 거지의 상거지가 돼지를 치고 돼지와 함께 잠자던 그 아들이 아버지의 긍휼을 입기 위해서 돌아올 때에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시고 입을 맞추시고 그리고 잔치를 벌여줘요.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었대요. 성경에 기록하니까. 또 신발도 다 없어서 맨발로 온 그의 신발, 그 다음에 인장 반지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증명하는데 그것도 팔아먹어 버렸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새 인장 반지를 끼워주면서 그 아들의 주의를 다 회복시켜줬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설명해 주신 거죠. 하나님은 택한 자녀를 잊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기다리시며 돌아오기만 하면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의 어떤 형편이나 능력이나 지위에 따라서 우리를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안아주시고 그로 인해서 기쁨에 겨우 이기지 못하시는 천국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함께 읽어봐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리라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면 돌아오라 그래요. 돌아와라. 하나님은 우리 존재만으로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참 이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아빠 엄마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내 자녀를 볼 때 막 보기만 해도 막 참잠이 막 기쁨을 이기지를 못해요. 막 그걸 숨기느라고 막 이름만 불러도 막 행복하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고개를 들 수 없는 추악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며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로
회개하기만 하면 품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어느 아버지에게 5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4명의 아들들은 다 튼튼하고 건강하고 명랑하고 밝게 잘 자라는데 또 한 아들이 약하고 소극적이고,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늘 아팠어요. 하루는 이 아버지가 시장에 가가지고 5그루의 나무 묘목을, 조그만 거를 5그루를 사왔어요. 그리고는 하나씩 딱 나눠주면서 너희가 1년을 잘 길러보아라. 내가 가장 잘 길러낸 아들에게는 큰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아이들이 신이 나가지고 저마다 그 나무들을 심고 정성껏 길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갈 쯤에 아버지가 이제 아들들을 불러서 각각 나무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몸도 약하고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없던 그 아들의 나무가 가장 크고 아름답게 성장했었어요. 아버지는 너무 기뻐하면서 이 허약하게 짝이 없는 아들을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분명히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식물학자가 될 거야 하고 칭찬해줘요. 이 아들이 아버지의 칭찬을 받았으니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내가 1년만 기르지 않고 계속해서 이 나무를 잘 길러가겠습니다 하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빠의 칭찬을 받고 힘이 나니까는 아침에 그냥 엄청 일찍 일어났어요. 엄청 일찍 일어나가지고 자기 나무를 향해서 달려갔어요. 잘 돌봐주려고. 그러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그 자기 나무에 물을 주면서 가지를 돌보면서 정성스럽게 보살펴주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아버지는 이 허약한 아들이 어떻게든 용기를 내고 힘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몰래 그 나무를 살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들은 나중에 자라서 비록 훌륭한 식물학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이 되었고,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을 아주 슬기롭게 사람들과 관계를 잘 풀어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20세기에 가장 훌륭하고 사랑받는 대통령으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이 루즈벨트는 아버지의 그 보이지 않는 격려와 사랑 속에서 자기의 한없이 부족한 것들을 다 극복해내고, 어린 시절부터 알았던 이 소아마비, 그것이 대통령이 된 후에도 나중에는 휠체어에서 내려설 수 없는,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상태였지만 2번에 걸쳐서 대통령으로 부름을 받아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정말 지혜롭고 명망 있는 대통령 역할을 수행하게 된 거예요. 이 아들을 이렇게 키워낸 루즈벨트의 아버지의 사랑은 너무나도 부럽고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수 없게 하시려고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셔서 증명하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세상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어떤 말로도 이 사랑은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5만 원을 주고 사면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5만 원의 가치를 주게 돼 있어요. 볼펜이 5만 원짜리예요. 그럼 볼펜 중에서는 가장 귀한 대접을 받겠죠. 100만 원을 드렸어요. 100만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1억 이상을 드렸다, 자녀들 못 오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냐고요? 예수님의 값을 치를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이 아버지 되신 사랑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가장 좋으신 사랑으로 대하시는 아버지. 두 번째로는 그 아버지가 힘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세상과 만물을 통치하시는 내 아버지예요. 시편 146편 6절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하시고, 7절에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로 심판하시고 줄인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는 분. 여호와께서 질병에 갇혔든 상처에 갇혔든 삶의 환경에 갇혔든 어떤 곳에 갇혔을지라도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10절에 시온아, 시온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소유주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를 도는 것도, 풀 한 포기가 살아났다가 사라지는 것도, 벌레 한 마리가 날아다니는 것도, 참새 한 마리까지도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시는 분이 너희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물며 너를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겠느냐. 그랬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다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통치하고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시작도 하나님, 세상의 끝도 하나님,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마음을 다스리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이제까지 수고했지 않냐? 네 인생 얼마나 고생 많았냐? 그런데 너의 삶이 지금 살만하냐? 내가 너를 다스려주고 싶은데 너는 나를 영접하겠느냐? 내가 나를 아버지로 믿고 따르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요, 나도 나를 알 수 없어서 괴롭잖아요. 여러분,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해야 되지? 힘을 내야지 해도 안 나. 나중에는 사람이 두려워져서 공황장애에 걸려서 사람하고 갇히면 숨이 안 쉬어지고 심장이 막 불규칙에 뛰고 결국에는 막 공포에 시달리게 돼요. 여러분, 내 자신이 나를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나도 나를 알 수 없어서 괴로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기 원하고 친절하게 원하고 자녀를 살리는 말을 하고 싶고 우리 가정 행복하게 원하는데 내가 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못하는 이유도 알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될 줄도 알고 그것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연약함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시기 원하셔서 내가 좀 너를 다스리고 싶다 프로포즈 하십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인생의 모든 착고와 쇠사슬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시편 139편 1절 3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2절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시고 3절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까지 다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시나이다. 우리를 몰라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알면서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아내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시편 50편 6절에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은 심판장이심이라. 심판장. 우리가 어느 날 죽어서 하늘나라로 돌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전체도 시작과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윤회하거나 돌고 돌거나 나도 모르겠다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따라서 힘들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으로서 충성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서는 전부 다 영광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한때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부흥사들로 인해서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아야 되고 가서 깃털 모자도 써야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면류관을 쓰든지 아니면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면류관을 씌워주시기를 원하셔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후로는 함께 읽어봅시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바울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품고 기도해서 전도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때로는 막 돌팔매를 맞아도 끝까지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했을 때 거기에 맞는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고,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도받은 사람들도 그렇게 면류관을 주시겠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를 다 보고 계시며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행위에 따라 보상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기서 부자로 살든 가난한 자로 살든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그대로 끝나버려요.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진짜의 우리의 삶은 저 하늘 시작되는데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만한 인생은 뭐예요? 내가 수고한 대로 보상에 따를 때 다 살만한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더니 삶이 더 윤택해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흘렸더니 더 보장을 받고. 세상은 그렇게 되지를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에 따라 사는 사람을 그렇게 책임져 주신다. 보상 있는 삶. 저의 꿈은 그래서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에 내 눈물을 닦아주시며, 내가 그 수고하고 그 인내하며 거절당해도 또 다가가고 그들이 거절해도 또 품고, 내가 다 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삶을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인정받고 보상 있는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데 사랑이 많으신 분이요,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며 우리를 다스려 주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행위에 따라서 반드시 이 땅에서부터 복을 주시며 면류관을 주시는,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누가 알게 해주느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해 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 사랑을 모르니까 다 방황하고 죄짓다가 끝나버리잖아요. 인류의 역사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시기 이전과 오신 이후가 달라져요. BC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기원전, Before Christ의 약자입니다. 예수님, 크라이스트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오기 전 세상. AD는 아노 도미니. 그래서 예수님 추후, 예수님 오신 인생.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시기 전과 오신 이후는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은 유대 땅 초라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청년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에 예수님보다 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셔요. 누가 죄를 씻을 수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죄를 씻을 수 있어요? 껍질을 벗길 정도로 씻어낸다고 되나요? 양잿물로 쏟아붓는다고 되나요? 죄는 씻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만이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한 화가가 베드로 성당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그림의 요청을 받았어요. 성 베드로 성당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이에요. 미켈란젤로의 그림도 있고, 이야, 나를 후대해 주겠구나, 기꺼이 내가 그리겠다 그랬어요. 나중에 가격을 협상을 합니다. 화가들이 그렇게 부유하게 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값을 안 쳐줘도 너무 안 쳐줘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다가 그냥 구석지다 쳐박고 안 그린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속상해가지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집시 여인들, 집시 그 있어요. 집시 여인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모델로 삼아서 나체를 그려가지고 그 젊은 남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그걸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하나님한테 화가 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모델로 있던 집시 여인이 이렇게 있다가 구석지에 뭔가 그림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저건 무슨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그림입니다. 그랬어요.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사연이 있나요?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귀찮았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며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여인이 갑자기 눈물을 막 퐁퐁퐁퐁 흘리면서 막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수롭지 않게 말하던 이 화가 엄청 당황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달래야 되니까 막 달래면서 위로하기를, 울지 마세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답니다. 그러니까 울음을 그치세요. 그러니까 이 집시연이 눈을 번쩍 뜨면서 정말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더니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그걸 보면서 이 화가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가 믿음이 있는 양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는 모습을 멋지게 그려서 돈 좀 많이 벌어보려고 했는데, 아니 이 여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말만 들어도 저렇게 얼굴이 봐가지고 새 힘을 얻어서 저렇게 환해지는데, 내가 진짜 예수의 부활을 믿고 있었던가?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부활에 대한 소망과 그 신앙을 회복하게 되고, 다시 자원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그림이 완성이 되는데 바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감동을 준 유명한 스텐버그의 십자가의 작품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할 때 그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있어요. 예수님. 그런데 세상에 그 창조자께서 저와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기꺼이 와주신 구원주시고, 그래서 심판에서 축복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해주려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라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함께 읽어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이 흘리신 보혈의 피는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주홍빛보다도 붉은 우리의 모든 죄를 흰 눈보다도 더 희게 해주시는 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죄에서 노멸받고 이제는 죄와 싸워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증명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고지가 안 느껴요. 그 정도는 다 상식적으로 다 알아. 또 변화가 없잖아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 외에도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죽는 그날에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투쟁하던 독립운동가 2명이, 그냥 강도가 아니에요. 그 강도는 로마 사람들이 표현하는 강도예요. 일본 사람들은 안중근을 강도라 그러지. 그러니까 복음서는 로마 사람도 보기 때문에 강도라고 그대로 표현했을 뿐이지, 그들은 다 독립투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다 죽은 사람은 십자가에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거기서 죽으셨다면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그것을? 왜 예수님이 죽은 것이 나의 죄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며 내 인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부활하셨다니까. 죽은 사람은 많지만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셔요. 그러면 예수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증명이 됐다. 이것이 로마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저도 모태신앙으로 3대째 예수를 믿는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 인식을 할 때부터 주일학교를 그 전부터 모태부터 다녔으니까 다 알아요. 능력이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죽음과 싸워 이기는 부활의 인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죽음보다 더 큰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낙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담대하십시오. 주님은 살아나셨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오빠 나사로가 죽어버린 이후에 낙심하는 마르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함께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죽어있는,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 그 믿음이 살아있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러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계속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를 세우러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진실로 믿는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다 교회입니다. 이 건물은 부서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가 부서진 것이 아닙니다. 북한에서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 롤러로 밀고 땅에다가 매장시켜버리고 그럴 때 그분들은 이렇게 예배를 주일날 못 드립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두세 사람씩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지금도 5만에서 10만 정도가 살아있어요. 탈북하면 사람들에게 들어보세요. 우리 할머니가 기도했던 것이 그것이었구나. 우리 어머니가 잠잠히 기도했던 것이 다 나중에는 하게 돼요, 여러분. 그분들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요?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비밀을 갖게 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 1장 20절 23절에 그의 능력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를 가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의 자기 우편에 앉히셔서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 우리를 괴롭히는 이 세상 나는 죄가 없는데도 다른 사람의 죄로 얼마나 고통받습니까? 그런데 오는 세상에 일으키는 모든 권세까지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22절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 앞에 다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23절에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충만이니라. 그러니까 교회를 괴롭히면 안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건물을 때려 부셔도 손해배상만 하면 돼. 그런데 성도를 때렸다. 주님의 몸을 때린 거예요. 비방하지도 말고 동참하지도 말고 중요한 것은 두세 사람의 주의 이름을 진실로 고백하는 삶을 내가 살아냈는데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어떻게 역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고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계속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음부의 권세, 세상의 권세가 교회를 핍박하고 순교시키고 할지라도 이기느냐? 이길 수 없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뭐를 세운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내 교회를 세우는데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거라는 거예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재직회의 교회도 아니요 당회의 교회도 아니요 천만에 만만에 사람의 교회가 아니요 세상이 원하는 교회는 이래야 돼. 그것도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이 아니요 오직 주님의 머리된 주님에게 묻고 따라가는 그 성도들이 모인 곳은 교회다. 아무리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도 사람을 위해서 사람에게 잘 보려고 하는 교회가 아닌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면 어떤 사람도 자기의 믿음을 지킬 수 없고 영적인 환자가 되고 핍절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만드신 놀라운 비밀인데 그 교회를 누가 세웠다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세웠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이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핏공로 위에 세워준 거예요. 핏공로. 저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되셔야 된답니다. 여러분 떨어져 있으면 홀로 존재하면 내 믿음 내가 지켜. 마귀의 무서운 거짓말이에요. 두세 사람이 연합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 동지가 있어야 돼요.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 혼자도 믿음을 얼마든지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달 넘어가던가요? 며칠도 못 넘어가요. 성령의 불은 함께 있을 때 타오르게 돼 있어요. 뭐 달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120명이나 마가의 다락방 그 비좁은 데다가 집어넣어놓고 함께 있으라 그래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기도 동지가 없는 사람은요 기도 삶 살 수 없습니다. 저도 기도 동지를 계속 찾아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요 병을 고쳐주셔요. 이것은 상징입니다. 병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생합니까? 마음에서 오는 병, 유전적인 오는 병, 다 우리 인간의 문제로 생긴 병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그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만져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영혼까지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보다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확증은 없는 것입니다. 질병의 문제요? 지금 의료가 발달했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많은 기술이 발달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없었던 병들이 너무 많아요. 질병의 문제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오히려 정신적인 질병은 얼마나 많아졌는데 듣도 보도 못한 병, 다스리지도 못해. 옛날에는 전남대 의대에만 해도 김모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이유는 뭐냐면 이 정신적인 문제, 우울증, 공황장애 다 마음의 병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상담하면서 위로해주면서 그분이 믿음이 좋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을 회복시켜버려요. 근데 그분의 대를 이은 제자가 없어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약 투여하는 거예요. 멍한 상태로 하루를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수용시켜버려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까지도 다 고치시려고 십자가에 오르실 때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멸 유관도 못 박힘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주님의 채찍에 맞을 때에 우리의 슬픔, 우리의 죄, 부모가 막말해가지고 상처가 된 것이 점점 커져서 육신의 질병까지 이것이 막 수백 년, 수천 년 우리 가운데 있어가지고 주님이 채찍에 맞을 때에 하나님 저들의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몸도 마음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맞아주셨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합법적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임하면 그곳에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약한 부분들이 다 회복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예배할 때 주일날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프로그램 하지만 그거 다 없어도 돼요. 초대교회에 그 동굴 속에서 예배할 때 임재하셨단 말이에요. 그 로마의 권세도 두려워하지 않으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좋으신 아버지로 하나님의 사랑에 확증받는 역사가 있었다. 우리도 주일 대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셀 모임은 모임이 아니에요. 양육장소도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가 예배 시간에 차지하는 비율이 있듯이 셀 예배에서도 말씀 나누면 25분에 30분이면 족한 거예요. 처음부터 사랑하고 환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잠깐 나누고 또다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상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식을 얻는다고 변화돼요.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몰라서 지은 죄가 몇 개나 됩니까? 안 해야 되는 줄 뻔히 알면서도 하잖아요. 지식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까?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어리석게 만들어버려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예배자리에 갈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좀 부어달라고. 여러분이 품은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에서 임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라요. 말로 혼낸다고 되지 않는다 이 말. 세상은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치하면서 우리를 죄 가운데로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계속 몰아가는데 세상 논리로 우리가 회복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권세를 음부의 권세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더 이상 절망에 끌려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승리의 축복이 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도 알아야 되고 예수님도 알아야 되고 성령님도 알아야 돼요. 그 성령님은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좋으신 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에요. 그 성령님은 어떤 첫 번째 일을 하냐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저렇게 말 안 듣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저 사람이 바뀔 수 있느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다고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물은 뭐냐면 우리가 세례식 부활주를 했잖아요. 내가 살길로 내 태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태도가 돼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 태도가 진실하게만 하면 성령이 계속 부어집니다. 성령의 능력의 차이는 있어요. 믿음의 크기의 차이는 있지만 태도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살겠다고 결정되면요 그 필요에 맞춰서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했어요. 육으로 난 것은 나는 윤구자 현자씨의 생김새도 비슷하고 모든 피와 살을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받았어요. 그 증거가 있죠. 영은 어떻게 된대? 영은 우리가 영이 살아나야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 가는데
영은 하나님이 나게 하신다. 내가 정신승리로 나 예수님 잘못 알겠어. 근데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증거가 내 육신의 생김새와 모든 혈액형과 유전자가 아버지 육신에게서 받은 것은 정확하게 나오듯이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정확하게 그 증거가 나오는데 거듭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경험은 제5가에 세례받기로 작정한 사람은 다르게 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다르게 살기로.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이 말씀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나도 천국 가고 싶은데 거듭나는 게 뭔가요? 육신으로 다시 출생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는 육신은 네 부모에게 태어난 것으로 족하고 네 영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네 영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속 들어와서 역사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 모습 그대로. 정말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 하는데 그 모습 그대로 살아봐요. 더 끔찍해요. 더 짜증이 나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은혜 받았다든지 좀씩 막 새싹이 돋듯이 막 어느 순간에 보니까 지금 들과 산에 푸르른 이 녹음들이 막 짙어지는 좀 신기하지 않아요? 네. 7명만 신기해하고만 회개하세요. 아주 너무나 신기해요. 세상에 녹색 하나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다채롭게 색깔을 만들 수 있는가. 우리 하나님의 솜씨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형상으로 막 회복되는 모습을 본다면 그 가정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이기심만을 자기 자존심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고 갈아지고 그러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은 두 번째로 하시는 게 뭐냐면 거듭난 사람이 손해만 보느냐 절대 그러면 못 가죠. 우리가 두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동행하죠.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줄을 몰라. 기도를 안 하면 역사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탄식하면서 좀만 기다려주세요. 욕먹다가 좀 있으면 기도할 거예요. 저 태도는 돼 있잖아요. 빨리 할수록 빨리 반응할수록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데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에게 말씀을 드림으로 간구해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뜻하지 않게 닥쳐온 많은 시험 환난으로 해서 힘들어할 때 그때는 정말 기도해야 되는지는 알면서도 기도 안 돼요. 그럴 때 셀 원이 필요한 거예요. 셀 가족이. 저 사람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못 해버려. 그러면 중풍병자 메고 가는 그 친구들처럼 수고를 해야 돼요. 지붕이라도 뜯어서 그 4명이 지붕 뜯을 때는 어떤 각오가 있겠어요. 내 친구 살려내면 우리가 갚겠다 이거예요. 이거. 그 정도 사랑의 헌신이 있어야 그 생명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령님 의지합시다. 성령님 우리 떠나가지 않고 분주하게 바쁘게 예수님이 저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그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님의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기도하도록 도와주고 계신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두려움과 염려, 어둠은 다 사라져 버리고 그 얼굴이 환한 생명으로 밝은 빛으로 평강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막 성큼성큼 막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많이 사시기를 바라요. 그 딱딱했던 마음, 절망했던 마음이 막 다 부드러워져 버려요. 막. 그래서 뭔 말을 해도 그 생명이 막 자라나는 거예요. 다 포기했다고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우리 성령님은 운행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만졌다가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셔서 그래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더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인생을 만드신 분이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바꾸시기로 하신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만들어내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니까 정신승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보면 모르는 사람들은 정신승리한갑다. 저런 시어머니 밑에서 저런 신랑하고 살면서 저런 아니요. 그것은 며칠 몇 시간도 못 가요. 근데 얼굴이 확 해서 능력으로 주변을 바꾸는 그런 소망은 성령이 능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넘친다는 것은 성령이 있다는 것이고, 맨날 막 죽겠네 앓는 소리 하는 사람은 성령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삶이 힘든 것도 있겠지만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성령님이 괜히 기도시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정신승리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마지막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 예수님 우리의 증인이 되는 것처럼 네 가정, 네 자녀, 네가 사랑하는 저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증인 좀 되어줘라. 내가 그들도 찾아가기 원한다고. 그들도 사랑한다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증거가 생기게 한다는 거. 증거를 가집시다. 하나님의 일은요 단순히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절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교만이 되고요 자기 일을 쌓아요.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을 돌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직장을 돌보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일로 하면요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마귀의 방해도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기도에서 성령이 임할 때만이 내가 갖지 않은 그 능력의 힘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사도 바울은 겁나 똑똑해가지고 아테네 그리스에서 그 아레오바고라는 언덕에 최고 지성인들이 거기 다 모이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도 거기 다 모이고 옛날에. 근데 거기서 막 당당하게 말로 해서 말로는 이겼는데 복음 열매가 없어. 너 똑똑하구나 그러고 가버려요.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 가갖고는 통곡하면서 하나님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기로 합니다 그랬더라고요. 부모가 자녀에게 똑똑한 소리 안 해서 안 바뀌는 것도 아니고 셀 리더가 지식이 부족해서 세론이 안 바뀌는 게 아니라 다만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시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 바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성령이 임하시면 다양한 은사와 능력들이 막 부어지기 시작해요.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요. 성도를 다 막 올가매려고 하는 게 아니요. 더 섬기고 온유해져도 그러면 하나님은 더 교회의 유익을 그 비밀을 더 충만하게 하시려고 많이 더 풍성하게 채워주는 겁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임을 알기로 원하고 계시고 우리 예수님은 친히 오셔서 그것을 증거해 주셨고 그리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면서 기도해라. 내가 그 모든 증거를 너에게 줄 뿐만 아니라 너를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능력도 붓기를 원한다. 너 힘들지? 너 울고 있잖아. 내가 나에게 기도해라. 내가 돕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믿음이 없었으니까 이제는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죄가 용서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아버지를 부를 때 세 가지가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루즈벨트하고 아버지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좋으신 아버지. 그 탕제가 돌아올 때 그 기다리는 그 아버지 훨씬 좋으신 그 아버지가 통치자이시고 나를 다스려주기 원하시고 내게 멸류관을 주기로 하신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그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게 오시면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너와 너희 집이 구원 얻으리라 했으니 많이 기도 화려하게 안 돼요. 주님만 불러도 하나님 다 알아먹어요. 나는 기도를 못해서 못한다. 안 해서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나에게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신다. 예,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후로 영혼까지 여러분에게 자유와 기쁨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날마다 교회 안에 몸 안에 거하셔서 꼭 힘들더라도 셀립에 함께 참석하셔서 함께 교회가 되시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